10장 1절부터 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22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30장 1절부터 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예,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방송사고가 있었는데 이번 주에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뿐만 아니라 성경 어디를 읽어도 참 감사할 수 있는 게 많은데 때로는 감사하지 않고 시간을 보낼 때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로마서를 좀 읽으면서 8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그 어떤 것도 주시지 않겠느냐. 그냥 예수님을 그냥 내어준 그 자체로 끝난 게 아니고,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보증이 되잖아요. 보증, 근거, 증명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증거할 때 나는 사랑이다.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나는 은총을 베푸는 신이다 라고 말만 한다면 우리가 그 말만 가지고는 신뢰하기가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계약에는 정서를 남기고 근거를 남겨야 되잖아요. 그 신이 우리 인생을 위하여 보증수표처럼 주신 것이 독생자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을 많이 했겠죠. 인생들도 내 아들이 희생 제물이 된다면, 만약에 어떤 일을 위하여, 누군가를 위하여 내 아들을 희생을 시켜서 그를 구원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구원을 받는 대상은 너무너무 귀한 위치가 존재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야 안 그래요? 아들을 들여서 그 대상을 건져 주시니까, 구원해 주시니까. 그러면 신이 피조물을 위해서 돌아가셨다. 왜?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정하기 위하여, 증명하기 위하여, 확인시켜 주기 위하여. 이제 그것을 만약에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긴다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다른 것은 왜 못해 주겠느냐 이 말이잖아요.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는데 왜 다른 것은 못 주겠느냐. 로마서 8장 31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신이 자기가 만든 그 피조물을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겠나. 하나님 외에는 없죠, 여러분. 불교를 믿는 부처님이 인생들을 위하여 죽은 게 아니잖아요.
수행하다가 해탈의 경지를 깨닫고 번뇌망상이 왜 생기는지 너무 귀한 것은 깨달았지만 대속해 줄 수는 없더라 이 말입니다. 어떤 신이라도. 그런데 창조주께서 돌아가신 거잖아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그 신이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걸 이제 깊이 좀 이해를 한다면, 이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열려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뭐 그런 말씀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그 어떤 마음을 좀 표현하고 싶은데, 여러 부분에 표현을 하셨지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다. 그런데 왜 다른 것은 안 주시겠냐? 주신다는 말이에요? 안 주신다는 말이에요? 주신다는데 하나님이 조절하면서 주겠다 이 말이죠. 조절하면서. 무조건 다 주면 그것도 감사를 모르니까. 그래서 인생 속에 늘 즐거움만 있다면 과연 그게 즐거움이 될 것인지, 또 늘 어려움만 있다면 그게 또 인생 속에서 또 살 가치가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 지금 이 육체가 필요한 것들을 많이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생들에게 그 위를 좀 향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좀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작은 거든 크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행하셨구나 하는 것이 새겨진다면 마음에 우리의 삶이 참 축복이 될 거라고 성경은 설명해 줬습니다. 히브리서 1장은 14절에 천사들에 대하여 설명을 하셨는데, 천사들이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 왜 천사들을 만드셨는가? 그 천사는 한번 타락하면 하나님 회복의 길을 열어주지를 않았어요. 근데 그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후손들, 자녀들을 돕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었다는 목적을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거듭난 성도들에게 호의로 하나님이 천사를 붙여줬어요? 안 붙여줬어요? 그게 이제 눈에 안 보이고 안 만져서 그렇지. 제 옆에도, 여러분 옆에도 하나님이 보낸 호의 군사, 호의병이죠? 그 놀라운 천사가 우리를 지금 보호하고 지키고 있답니다. 아멘. 아멘.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조금 관절이 안 좋아도 조금 몸이 힘이 들어도 천사가 우리를 지키고 있다 하고 이제 받아들인다면 짐들이 좀 가벼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편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30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 원수로 말미암아 나로 기뻐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말은 다윗 생애 속에도 원수 같은 일들이 많았다 그 말이잖아요. 다윗을 힘들게 하고 이런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아들 때문에, 사울 왕 때문에, 가정사, 가정 밖의 일, 그 세계 속에 참 원수처럼 대하는구나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원수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일들이 그 생애 속에 일어나고 있다 그 말입니다.
3000년 전의 삶이나 3000년이 지난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나 삶에 큰 차이가 없어요. 이런 문제들은 그때는 문제가 더 컸고 지금 문제가 더 적고 그게 아니라 그때 시대에 사는 사람도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사람의 삶도 같은 문제를 만날 수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다윗 마음속에 다윗은 완벽한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이 다윗을 완벽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신앙은 그가 넘어질 만한 형편, 쓰러질 만한 형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끌어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만약에 사람이 완벽하다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죠. 인간이 흠이 없다면 하나님이 한 번 구원해서 평생 부족함도 없고 허물도 없고 완벽하다면 그 다음 단계에서 문제가 좀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뭘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의 소중함을 우리가 생각하겠습니까? 그 다윗이 용맹스러운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고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 그에게도 연약함이 많았다 그 말이잖아요. 그에게도 큰 실수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저 사람은 나에게 어떤 평가를 할까?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그 상대방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있어요, 없어요? 다른 사람의 눈에,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도 많은데 다윗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원수로 하여금 나의 이 형편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다. 나를 조롱하게 하지 못하게 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셨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에는 여호와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치료를 받았는데 다윗이 고침을 받았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다른 말로 회복하게 하셨다. 일으켜 주셨다. 치료해 주셨다 그 말이잖아요. 언제? 다윗이 홍보를 잘못해서 다윗이 실수를 해서 너무 아파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치료해 주시더라. 그러면은 다윗이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치료받을 그것도 없잖아요. 우리들이 살아가다 보면 화해라는 걸 하고, 화해 알죠? 서로 마음에서 이제 싸우거나 좀 부딪힐 때 화해하고 그 상처를 화해하면서 서로 치료를 받으려고 하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더라. 많은 걸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저도 이제 60년이라는 인생을 살다 보니 30년 때 보이지 않았던 것, 40세 때 보이지 않았던 것, 그때는 정신없이 사는 것 같아요. 빨리 공부했어, 빨리 전도했어, 빨리 막 교회를 빨리 참 잠도 줄이고 좀 더 언어 배워서 그런 시대가 있었고 지금은 이제 그런 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다윗이 배워가더라. 원수가 나를 조롱할 만한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심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내가 상처가 참 많았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면 상처가 돼요, 안 돼요?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할 때 아버지 마음에 상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죠.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를 탈취하려고 할 때 도망가면서도 왜 마음의 고통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제일 잘 고치시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분이죠. 우리 어떤 상처라도, 어떠한 아픔이라도 하나님이 치료하지 못하고 고치지 못할 게 없잖아요. 그걸 이제 다윗은 또 배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2주에 배우는 게 있고, 1년 뒤에, 1년 전에 배우지 못했던 걸 또 배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증도 하시잖아요. 네? 이게 다 때가 있어요. 때가 있습니다. 4절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뭐하라고 했습니까? 기억하시죠? Remember. 기억해라. 기억 좀 해라. 무엇에 대하여? 이 기억하라는 이 이야기는 신명기에 보면 정말 잘 설명해 놨어요. 신명기 5장, 8장. 너희가 애굽에서 어떻게 너희를 이끌어냈는지를 기억하고 이 광야에 40년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고 하면서 이 기억, 여러분 기억은 두 종류의 기억이 있겠죠? 좋았던 기억도 있고 어려웠던 기억도 있고 그래야 안 그래요? 이 두 개가 이제 병행한단 말입니다. 힘든 것에 대한 기억도 있고 그 힘든 것을 해결해 주신 분에 대한 기억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 시편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기억하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기억 안 하면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게 대단한 건데 기억할 만한 일들이 많았어요? 안 많았어요? 아니 많았어요? 안 많았어요? 많았죠. 참 많았단 말입니다. 몇 년 전, 10년 전, 20년 전, 1년 전, 2년 전 기억할 만한 것이 참 많은데 어떤 걸 기억하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의 감사함을 기억해라. 예? 이거는 하나님의 거룩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감사할 만한 일들을 주신 것은 변함이 없으니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축복이 되겠습니까? 반대로 이런 걸 기억합니다. 시집 갈 때 약속해놓고 약속을 안 지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일기를 쓴답니다. 어떤 것만 불평할 것만 누구에 대하여 이렇게 했지 그때는 이렇게 나를 힘들게 했지 그때는 이렇게 했지 그때는 이렇게 했지 그걸 기록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그때 이렇게 감사하게 했지 그때 내가 이랬는데 이렇게 했지 감사함을 기록할 수도 있잖아요. 불평을 기록할 수도 있고 그래서 다윗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것을 기록하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깨달은 게 그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일으키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5절에 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신앙을 하면서 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노염도 있다 내 생애 속에. 근데 그 노염은 지속되는 게 아니고 잠깐이다. 예? 짧다 이 말이죠.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래서 이 노염이라는 것은 내게 당하는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어떤 힘든 일, 내 주위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노염처럼 잠깐 드러나더라 그 말이잖아요. 근데 이 노염이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여기서 은총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더라는 것이죠. 은총 알죠? 카리스마, 그 다음에 사랑, 은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설명하는 그 어떤 도구가 잠시 노염이더라. 그래서 이 노염이 은총을 설명하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평생이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잠시 당하는 노염이 평생의 은총을 기억하고 거기에 눈을 뜨게 한다면 이 노염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 절,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사람이 여러분 저녁에는 슬픔이 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아침이라는 것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또 새 날을 시작하는 날이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눈을 딱 뜨면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기쁨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분명히 어제 저녁에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슬픔의 문제, 분명히 내가 한 달 전에는 끝인 것처럼 1년 전에는 더 이상 못 견딜 것처럼 그런 때가 있었는데 다윗이 내가 이번만큼은 이 문제만큼은 이것 때문에 도저히 내가 일어설 수 없다라고 저녁에는 그런 울음거리가 있었는데 새 날이 되니 기쁨이 기다리고 있더라. 아멘? 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저에게도 기쁨이 기다리고 있어요, 없어요? 며칠 전에 누가 전화를 해서 어떻게 그래 하셨냐고 대단하시다고 또 그 얘기를 들어보니 기억나는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여러분, 이 다윗이 이 시를 쓰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초점이 지금 저녁 때에 머물러 있는가, 내가 아침 때에 머물러 있는가, 이 노염이 은총을 설명하는 도구로 내가 보고 있는가, 지금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은 굉장히 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자기 생각에 인도를 받을 수도 있더라 그 말입니다. 어디에 눈을 뜨는 게 좋습니까? 평생 은총.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다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이 은총을 인생들에게 설명하기 위하여 잠시 노염이라는 그런 형편들이 필요하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런 형편이 비춰질 때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는 잠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분이 지금 잠깐 저런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저분이 잠깐 힘든 일을 겪는구나 라고 우리가 본다면 평생 은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또한 설명할 수가 있을 거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잠시의 아픔이
잠시 배고픔이 음식의 맛을 강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그래 내 인생 속에 내가 볼 때 내 눈이 은총에 지금 뜨고 있는지 아니면은 노염에 지금 눈을 뜨고 있는지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류를 죄에서 건져 주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눈이 뜨여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의 죽음이 다른 사람의 죄는 용서했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은 거룩하게 했을지 몰라도 나는 아닌 것 같아라고 한다면 그 은총의 눈이 가려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에 눈이 뜨여진다면 우리의 삶이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가벼울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고 그가 참 용맹스러웠고 그 생애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정말 귀한 것은 노염은 내 생애 속에 잠시였다. 이 노여움이 없었다면 나는 이 은총에 대하여 정말 눈이 열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내 눈이 은총에 머물게 하기 위하여 내 생애에 이런 일을 만나야 되었다 하는 것을 다윗이 안다면 그건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게 후회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한 곳을 좀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잠언 22장입니다. 1절,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라. 이해가시죠? 더욱 택할 게 있다. 비교급 더 좋은 것이다. 예? 금도 좋고 재물도 좋고 명예도 좋지만 금과 은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 더욱 택할 것은 변치 않는 은총이다. 이 은총 위에다가 신앙의 집을 짓고 너의 미래의 행복을 건설해 나간다면 이 은총의 터가 흔들리지 아니하니 너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뭐 할 수 있지만 이 터가 완벽하게 흔들리지 아니하니 언제든지 회복될 수 있다 그 말이잖아요. 또 한 절은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그랬어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 보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 하잖아요. 보상 때문에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여기 경외라는 말은 막 두려워 벌벌 떤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의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외라는 대상은 내가 알아야만 경외할 수 있잖아요. 내가 어떤 분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을 모르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를 위하여 무엇인가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인지 나 같은 인간을 위하여 저분이 자기 아들까지 드릴 수 있는 분이라고 안다면 마음에서부터 경외라는 게 일어나게 되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경외하라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통해서 안다면 보상 놔두고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정말 내 마음이 분주하고
답답하고 이 문제의 벽을 못 넘을 것 같은데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이게 경외잖아요. 뭘 주십시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분이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분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경외예요, 경외. 예? 경외.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재물, 영광, 생명이래요.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 그 말입니다. 언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나 하나님 경외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어떤 대상을 경외하고 공경하고 존경한다면, 정말 저 사람은 존경의 대상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듣고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분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줬다 라고 우리가 안다면 그분에게 구하지 못할 게 없고 그분에게 맡기지 못할 일이 없더라 그 말입니다. 이거는 내가 책임져야죠. 그러면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고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돼 하고 내가 쥐고 있다면 대상에 대하여 경외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내가 의지하는 여호와라는 분은 경외할 만한 분이다. 아멘. 그래서 그분에게 또 한 주간 맡기시고 준대요. 보상이 있대요. 그래서 다음 주에 보상 받으려 하지 말고 그 보상은 언제 올지는 몰라요. 전도서 3장을 읽어보시면 보상의 때가 정해놨어요? 안 정해놨어요? 다 정해놨어요. 그 때가 되면 여러분의 생명의 보상, 영원한 생명, 또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되고 이 땅에서 재물을 누리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또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 시간을 보낸다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배웠고 그에게 일어나는 어려움과 형편들이 잠시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에게 잠시 어려움이 평생의 은총에 대하여 눈을 뜨게 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는 여호와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의 평생 속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놀라운 신앙의 세계를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처에서 또 하나님 앞에 보장받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보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서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복이라는 것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기억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 모두를 건강케 하시고 그 가정을 하나님이 행복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끌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모두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모두를 주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